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복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 복복자, 한자로 복복자를 크게 써가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 복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복이 쓰여진 복주머니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복졸이라는 게 있죠. 복졸이라는 게 있어서 또 이렇게 복졸을 돌리면 또 그 복을 또 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돌리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저런 풍속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요즘 복졸이 돌리는 거 제가 본 적도 없고, 아이들조차 뭐 복주머니 차고 다니는 거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인사말이 남아있어요. 우리 새해가 되면 서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별로 많은 느낌이 안 들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풍성하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새해 인사가 보면 나라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기 이 미국은 보면 해피 뉴 이어, 직역을 하면 행복한 그런 새해 되세요 뭐 그런 뜻이죠. 또 중국은 제가 들어보니까 신년 콰이러 제가 발음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뒤에 높여야 된다 그러더라고. 신년 콰이러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그것도 새해가 쾌, 즐거울 쾌자 있잖아요. 즐거운 일 많이 있으세요 뭐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근데 넓게 보면 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적 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행복하고 쾌, 즐거움 이건데, 근데 우리는 새해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비는 걸로 하는 거죠. 저는 과거에 젊은 시절에는 뭐 이렇게 성경적이 뭐고 이제 이런 걸 굉장히 막 따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세상적 축복을 자꾸 구하고 뭐 빌면 이거는 뭐 기복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성경적인 문명하고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뭐 복을 빌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이 아론과 그 자손이라는 거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 사명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또 축복해야 될 책무도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을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통로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하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제사장은 그것의 통로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너희가 축복하라. 네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축복했더니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고 또 그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셨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건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통로다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축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축복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도 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적 예배에서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고 또 어떤 권세죠. 그리고 동시에 목회자에게는 그런 축복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는 마지막을 목회자의 축도로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목회자가 축복 기도할 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복을 빌면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축복 기도할 때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 건성으로 그냥 그렇게 그런 둥만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좀 약간 날라리 신자들이죠. 그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도 안 가고 방송으로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삐뚤하게 앉아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축도할 때만 딱 일어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축복은 받고 싶거든.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그때만 이렇게 막 한다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체를 올바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빈듯이 누워 계신다거나 하고 다른 일 하면서 듣는 분, 여러분 이 TV 앞에 돌아오셔요. 그래서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포인트는 있어요.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도 대충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제대로 받으시라.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2023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빈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지키시는 복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거기 핵심은 뭐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심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복을 주시고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이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복을 주시는 것이 원인이고 결과는 지키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뒤에 다른 두 가지 축복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얼굴을 내게 비추는 것은 원인이고 그 결과가 은혜 베푸시는 거죠.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은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평강 주시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지키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문자적 뜻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악한 어떤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양의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그래서 지키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또 위협이 있고 위험이 어떤 요소가 있으면 울타리로 탁 이렇게 막아서 그 위험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샤마르,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은 굉장히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이 많겠습니까? 첫째는 여전히 그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 애굽의 위협,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의 위협,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의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위협, 이런 위험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그 모든 외적들로부터도 하나님 지키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빌어주라고 하는 복이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키시는 복이 어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 필요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이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런 이태원 사건이나 혹은 저 세월호 사건 같은 걸 보면 언제 어떻게 이런 위험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나 암과 같은 이런 질병의 위험, 또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의 그런 위험, 또 그리고 또 요즘 같으면 북핵 위기, 미사일 위기의 이런 위협, 또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 마귀의 유혹과 위협,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지키시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축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위협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또 염려가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옵니다. 원래 내가 제대로 뭐 될 수나 있을까, 살 수나 있을까, 뭐 온갖 불안들이 와요. 바로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지키시는 그런 복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미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우리를 지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니까 밤에 낮에 해도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것 책임지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셔도, 또 제사장이 아무리 축복을 지키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도 내가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의심,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약속도 중요하지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한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동안에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가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침몰할 위험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주여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하셨겠어요? 자, 여기에 누가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여기 분명히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막 이렇게 막 주님을 깨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떠냐?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반대의 경우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그 몰랐겠습니까? 지금 상대방은 나보다 2배나 더 크고 무기도 이렇고 힘도 더 세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뭐 전자오락 게임이 아니고 한번 가면 목숨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두려움 없이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갔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으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실제로 이건 과장이 아닌 것은 다윗에게는 적어도 큰 것만도 죽을 고비를 한 5번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갔지만은 그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가 딱 대비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은 똑같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그냥 불안 속에 사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신 것은 은혜 베푸시는 복이에요. 25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난이라는 뜻은 이 문자 그대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 상체를 구부리는 것, 내려다보는 거죠. 구부리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얼굴을 향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얼굴로 내려다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치시지 않고 고개를 획 돌려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 그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찬송가 280장처럼 되는 거예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외면하시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죄투성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 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바로 이런 우리들에서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리시고 또 그 광채를 안 비추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야말로 이건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설 데도 없고 뭐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운 고아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은혜 베푸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적으로는. 그러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죠. 은혜 없이는 어렵게 될 수도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이 험한 세상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해 보시면 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 광채를 거두어 가신다는 건 우리 인간은 절망과 낙심과 모든 게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축복이 뭐냐? 바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 췌장암 수술하면서 그걸 너무나 절실히 느낀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이렇게 인간의 생명도 순식간에 떠나가는 존재인데,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정말 절실히 느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거둬가시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공기도 은혜로 나와주신 건데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더구나 구원받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내 홀로 이겨내갈 수도 없다 말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가 내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그 얼굴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치셨어요. 그래서 어둠과 절망이 물러가고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3년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도 용서함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고 또 새롭게 회복되고 또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 평강 주시는 복이에요.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근데 여기 나오는 평강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됩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평안, 평강 그런 뜻 외에도 안전, 건강, 행복, 번창 이런 좋은 것들이 사실 다 포함된 복합적인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 건강, 하는 일도 잘 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샬롬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실 때에 그런 샬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주위에서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이제 유치원에서 학예 발표를 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보러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30명의 아이들이 막 노래를 해도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내 손자 손녀에게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보이지를 않아. 그냥 내 손자 손녀 어디 갔나, 그리고 걔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나, 그리고 걔에게만 지금 관심을 가고 걔에게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으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 아이가 뭐 문제가 있는가, 그걸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샬롬, 평안, 행복, 건강, 평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특별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보실 때 그런 샬롬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평안은, 샬롬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도 뭐 부분적으로 평안을 주려고 뭐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껍데기야. 저 깊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그런 평안은 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잠시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수많은 위협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려 드서 관심 있게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런 평안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되냐?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고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셔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문제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 검증 내가 다 짊어지고 우약고 하고 막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거 내 문제야. 네가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 나한테 맡겨. 그러면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주노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내가 자꾸 끌어안자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평안을 주노라 그래도 평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축복을 해도 안 믿으시면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도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염려 가운데 있는지 다 아셔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해주시는데 그것도 무려 몇 번이나, 본보란트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366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매일마다 두려워하니까 윤년까지 포함하면 366일을 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366번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맡기라 그러면 맡기셔요.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아멘 하고 평강한 여러분 문제를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자동적으로 누구나 받는다면 이런 축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키심의 복을 못 받기도 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이 축복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얻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아멘 하셨으면 믿으세요. 모든 염려 의심 다 맡기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며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또한 이 축복을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공식적으로 예배에서 하실 수는 없어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가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안식일, 명절 그리고 중요한 예식에는 빠짐없이 암송을 하고 이걸로 축복을 한다 그래요. 다음 주가 우리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 어떡하냐?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이 되셔서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저자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매일마다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럽니다.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면 그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에다가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을 구체적인 아이 이름을 넣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영이에게 복을 주시고 주영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마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마다 축복을 했더니만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학교를 따라서 다른 도시로 갔는데도 매일마다 전화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이유가 아버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또 아버지는 날마다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또 축복한 대로 축복받고 축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게 필요해. 돈도 안 드는데 이게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이렇게 다 모이시면, 그래서 그거 가족끼리 예배 드리라고 오후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예배하면서 우리 가장 되시는 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그대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이분대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간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축복물을 이렇게 프린트 아웃했어요. 그리고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아이들 문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늘 보고 들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꼭 가족 예배를 드리시고요. 드리실 때 제일 마지막을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시라. 그러면 아버지에도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도 축복권이 있어. 제사장이 공적으로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도 가정에서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그래서 이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2023년도 우리 새해 우리 가정들이 모든 성도님 가정이 이 제사장의 축복처럼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